좀 전해주고 싶은 거는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벌고 내가 용돈 받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기가 싫어. 그리고 내 당장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아,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일주일에 7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 11조로 7천 원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한 끼는 굶고, 11조를 드리자라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계속 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학식이 딱 7천 원인데, 딱 그 11조의 7천 원을 그 안 굶도록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원래 자기를 시험하라고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하셔도 돼요. 내가 내 일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간사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볼 때, 와, 이 사람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네? 라고 감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 진짜 간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사함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고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간사함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보셨어요. 보시고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딱 만났을 때 내가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걸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진짜 가짜다. 아까 태준쌤이 그랬죠. 가짜 세계관에 빠져서 그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비현실 세계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있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쇠사슬이 묶여 있잖아요. 요셉입니다. 노예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그 타지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뭔가 시선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 저번 주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을 때 포로로 끌려간 소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정치적으로 좀 지혜 있는 소년들을 뽑았었거든요. 그때 뽑힌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 왕의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뭘 했냐? 왕이 지정해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교육생으로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이 세 청년,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함해서 네 청년이 어떻게 했냐? 내가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준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영을 더럽힌다고 딱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먹는 게 그렇게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 기도해서 딱 느끼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더럽혀질 거를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준 떡과 포도주를 거부했죠.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콩하고 물만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열흘 뒤에 10일 뒤에 딱 이 청년들을 봤는데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얼굴이 아름답고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물만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먹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 지혜와 실제로 뛰어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딱 열흘 뒤에 심사를 하는데 이들보다 지혜가 뛰어난 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딱 지키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생김새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봤을 때도 이 사람 진짜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비결은 딱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참 이 변덕스러운 게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을 보고도 갑자기 한 좀 나중에 그걸 까먹어요. 까먹고 금신상을 딱 세워서 누구든지 이 나라에서 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서 더 성장했어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왕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했다기보다는 정중하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버립니다. 네, 던져 버렸는데 정말 놀라운 게 분명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형상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중심을 지키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 지금 현대에도 있어요. 아까 태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상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 이 데몬 헌터스라고 K 무당, K 무속인과 그 악기 쫓는 캐릭터를 딱 결합시켜서 엄청난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을 좋아하시나요?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너 이번에 아이돌 신곡 나온 거 봤니? 너 이번에 우상 신곡 나온 거 봤니?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게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멋있게 바꿔놨지만 느부갓네살 왕 그때처럼 이거를 사람들이 팔로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세상의 흐름에 좀 뒤처지는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온 뭐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데몬 헌터스 이런 걸 보지 않으면 뭔가 좀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비현실 세계, 이런 뭐 버추얼 아이돌이라던가 만화,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속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진짜 현실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멋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이 데몬 헌터스는 데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실제로. 그냥 가상 속에서 쫓아낸다고 설정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멋있다. 진짜 저렇게 물리치고 악마들을 물리치고 너무 멋있다. 노래도 좋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진짜 실제로 함께해서 뭐 귀신이나 사단 이런 거는 틈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현실, 가짜 이야기에 계속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재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거절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이 세상이 주는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어와요. 원래는 목사님 말씀이 한 80% 정도 들어왔었는데 한 100%로 딱 들어오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재밌고, 왜냐면 세상의 것들이 내 뇌 용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우지 않으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던 이미 채워졌던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야, 이런 사람들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악한 영상, 혹은 음란물, 혹은 게임,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에요. 유튜브 쇼츠 릴스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내가 끊으려고 막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절을 딱 하면 돼요. 거절하고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고 친구들도 여러분을 딱 보고 우리 최희가 변화됐네. 우리 세라가 좀 달라졌네. 정말 이거를 말 안 해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또 두 번째 결론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아야 돼요. 제가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끊으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남고 심심해졌어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들을 끊고 내가 혼자가 되는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사회로부터 딱 단절되고 고립되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때서야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다나엘처럼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딱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싶은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 간사함을 내려놓고 그 나쁜 버릇을 딱 버리고 들으면 그때 딱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풀무불과 용광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으셔도 돼요. 정말 믿고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간사함을 버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